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소망의 빛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의 비슷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멀리 떠났던 사람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회복은 내가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충분히 뉘우친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회복은 사람이 돌아오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누군가가 먼저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복될 가능성이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다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사람, 식탁에서 쫓겨나고 태당에서 밀려난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대리장 삭개오가 그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한 여인이 그랬으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강도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인가? 왜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저 사람부터인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찾으셨을까? 이 질문의 끝에 이르면 우리는 누가복음이 말하는 회복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을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000년 전 그 땅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곳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던 1세기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던 사회였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를 통째로 규정했습니다. 명예는 공기처럼 사람을 감싸 그를 떠받쳐 주었지만 한번 수치가 덧이 펴지면 그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둘러앉아 함께 빵을 떼었으며 누구와 한 상에 앉느냐는 곳, 누구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그릇에 손을 담그고 같은 빵을 나눈다는 것은 너와 나는 같은 식구라는 가장 분명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철저하게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그랬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이었고 정해진 액수보다 더 거두어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도둑이자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회당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으며 거리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옷자락을 거두며 피해갈 만큼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세리의 하루를 잠시 그려보십시오. 그는 성문 곁이나 길목에 놓인 세관에 앉아 지나가는 짐과 사람을 살피며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 때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미움이 서렸고 아이들조차 그를 손가락질하며 멀찍이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혼자였으며 돈은 쌓여갔지만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줄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으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병들어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들, 여인이라는 이유로 사람 수에 들지 못하던 이들이 그 식탁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 사람이 다가오면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고 오래 병을 앓던 여인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한번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공동체의 식탁에서 영원히 배제되었고, 그것은 사실상 사회적인 죽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시대에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지 않은가로 자기 자리를 확인하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세리와 다르다는 것, 저 죄인과 같지 않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안심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려난 사람 곁에 다가서기를 두려워했고, 행여 그 부정함이 자기에게 옮을까 옷자락을 단단히 여몄으며 거룩함이란 곧 멀리 떨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명예와 수치로 갈라놓고 한 번 갈라놓은 줄은 평생 지우지 못하게 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회복이라는 단어조차 감히 자기 것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탁의 풍경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던 그 자리,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스스로 들어가 앉으십니다. 거룩한 분이 부정한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 자리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누가복음을 펼치면 한 가지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세관 앞에서 시작됩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레위를 피해 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피하던 자리로 곧장 걸어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고 곧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밀려나 있던 한 사람이 부름을 받자 밀려나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식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는 바로 그 일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던 것입니다. 같은 흐름이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더욱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여리고는 발삼 향료가 거래되던 부유한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곳에는 세관이 있었으며 그 세관의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리들 중에 세리, 가장 많은 부를 쌓았으나 가장 깊이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아갔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길을 내어 주기는커녕 어깨로 그를 밀어냈고 번번이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길가의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른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우스운 모습이었지만 그는 나무십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평생 동안 식탁에서 밀려나며 쌓인 외로움이 함께 올라가 있었으며 어쩌면 그는 그 많은 재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무언가를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정확히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 싶었을 뿐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알아보시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셨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 이름이 처음으로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불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찾으심의 마음을 예수님은 세 폭의 그림으로 친히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장면을 나란히 들려주십니다. 첫째 장면에서 한 목자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71마리를 찾을 때까지 거친 들판을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둘째 장면에서 한 여인은 은화 10개 가운데 한 개를 잃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한 개를 찾을 때까지 온 방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 작은 동전 하나가 그녀에게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면에서 한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매일 문 밖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 세 장면은 모두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잃어버린 것을 향해 먼저 움직이는 쪽은 언제나 찾는 사람이지 잃어버린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마음이 펼쳐집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였으니 모든 사람의 멸시하는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질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집주인은 속으로 그 여인을 멸시했고 저런 여자가 만지도록 두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짧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채주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많이 졌고 한 사람은 적게 졌으나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채주가 그 빚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시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토록 많이 사랑한 것은 그만큼 많이 용서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여긴 집주인은 가장 적게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멸시받던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평안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등불을 들고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한 사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언제나 사람의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무심코 놓쳐온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시대의 실제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삭개오가 일하던 여리고는 향료 무역과 세관이 자리 잡은 부유한 교역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상인들의 짐에는 세금이 매겨졌고 세관의 우두머리였던 삭개오라면 충분히 큰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려내는 삭개오의 모습이 실제 역사 속 정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상상 속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거리에서 실제로 미움받으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가 받던 멸시도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제도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종교 공동체의 모임에서 밀려났고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와 한 식탁에 앉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 그 집에 머무셨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가장 단단한 벽 하나를 정면으로 넘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도 그 시대의 실제 삶을 알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유대 땅의 목자는 푸른 들판이 아니라 메마르고 험한 광야에서 양을 쳤으며 그곳에는 양을 노리는 들짐승과 깊은 골짜기와 가파른 절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지면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오는 법이 거의 없었고 목자가 직접 그 위험한 골짜기로 내려가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목자의 수고는 잃은 자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멸시받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굳이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첫 장면에서부터 흐르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맨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숨어 있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시며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그 첫 부르심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에서도 같은 마음이 흐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노래하며 그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양은 길을 잃기 쉬운 약한 짐승이지만 그 약한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광야를 헤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노래가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흩어진 양 떼를 향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듯이 하나님은 직접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은 그 찾으시는 분의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미 꺾일 대로 꺾인 갈대, 이제 막 꺼지려는 작은 불씨. 세상은 그런 것을 쓸모없다 여기며 밟아버리지만 그분은 그 약한 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셨습니다. 18년을 굽어 살던 여인도 평생 미움받던 세리도 그분의 눈에는 꺾어버릴 갈대가 아니라 끝까지 싸매어 일으킬 생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낯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가서와 선지서를 지나 흘러온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마침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찾으시는 사랑은 어디에서 그 절정에 이를까요? 누가복음이 그려온 모든 회복의 장면은 한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이르기 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한 사람을 위해 미리 회복의 길을 닦아두셨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가 넘어진 다음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아직 넘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가 다시 돌이킬 것을 내다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달기 울던 그 순간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너를 위해 기도해 두었다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누가복음의 회복 주제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장면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두 죄수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시간도 자격을 갖출 기회도 삶을 고쳐 살아낼 단 하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회복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가장 빠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오늘이라는 말씀을 가만히 새겨 보십시오. 회복은 먼 훗날로 미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날 당장 이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도 오늘 구원이 이르렀고 십자가의 강도에게도 오늘 낙원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대기실이 없으며 돌이켜 그분을 향하는 그 순간이 곧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의 답을 마침내 손에 쥐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으셨을까? 그 답은 회복의 자격이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복이 사람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었다면 가장 가망 없던 사람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가장 가망 없던 사람조차 가장 먼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으시던 그분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친히 버려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시키시던 분이 스스로 버려지심으로 버려졌던 우리가 돌아올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강도가 받은 은혜는 특별한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향해 이미 회복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려버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렸다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장면은 한 목소리로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으니 회복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뽕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멀리서만 바라보려 할 때에도 그분은 정확히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분은 체면을 던지고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 미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걸음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판정이 하나님의 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자신을 향해 닫아 버린 그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또 다른 자리에 있는 분들을 향한 부드러운 초대이기도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떠났던 아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형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 형은 자신의 의로움 안에 갇혀 돌아온 동생을 위해 베풀어진 잔치를 도무지 기뻐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기쁨의 끝내 동참하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누군가의 회복을 마음으로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의 비극은 집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데 있으니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잃어버림이었던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회복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깊이 맛보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가기 시작할 것이고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이 잔치를 여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의 식탁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은 회복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혀 다른 삶으로 걸어 나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기쁨이 그의 안에서 흘러넘쳤기에 평생 움켜쥐고 살던 손이 저절로 펴진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람의 손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도 18년을 굽어 살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사랑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고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아 새 사람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베드로 또한 통곡으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훗날 흔들리는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복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회복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니 받은 사랑은 한 사람 안에 고이지 않고 흘러넘쳐 또 다른 사람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사람의 믿음은 두려움 위에 서지 않고 소망 위에 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증명된 단단한 소망입니다. 가장 가망 없던 강도조차 낙원으로 부르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실패 앞에서도 절망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며 우리의 결론은 버려짐이 아니라 다시 찾아짐입니다.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으셨을까? 그 답은 분명하니 회복은 사람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시 울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가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달려오셨으며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더 좋은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사랑 앞에 마음을 여는 결단입니다. 더는 스스로를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라 판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해 이미 달려오고 계신 그분의 품으로 한 걸음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가장 빠른 약속이 십자가의 강도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멀리 숨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도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포기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의 기쁨으로 새롭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